시편 119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의 결심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짧은 인생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시험 시즌이긴 한데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밤새서 공부할까? 아니면 피곤하니까 그냥 잘까? 대학 입시를 할 때도 저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은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두 개의 대학을 합격했는데 하나는 그냥 좀 평범한 대학이에요. 근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대학은 그거보다는 더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장학금은 못 받아요.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옳은 거죠?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있냐면, 이제 누군가의 물건을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는데 딱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CCTV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거 모른 척 지나갈까? 아니면 그래, 양심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주인을 찾아가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두 갈래길, 그래서 이 길 아니면은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갈래길에 서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해요. 우리는 이러한 선택길, 그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쉬운 예로 그런 거죠. 주의를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길에 쏘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맞닥뜨려지게 되고 그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인,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나의 길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의 법도를 성실히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주의 법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와 같은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왜 갈림길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 명령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내가 손해가 와도 순종할 것이냐, 그 손해 때문에 나는 불순종할 것이냐, 이러한 선택의 길에 서 있게 되고, 지금 시인 역시도 그와 같은 그 길에,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 앞에서 시인은 그 자신의 길, 그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손해를 끼치더라도, 혹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자신의 의지, 그렇죠? 자신의 의지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확증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기도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나의 길, 그 길이 순종의 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결심이, 그 시인의 결심이 기도의 형태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지혜로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길이 순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정해야 된다. 결심해야 되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언제나 그 두 개의 갈림길을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율례를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건가, 아니면 불순종할 건가, 이렇게 두 개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아마 갈등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우리 이제 친구들 중에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컨닝이죠. 예. 이거 하나만 컨닝하면, 이거 하나만 눈 감으면 성적이 좋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내신 등급이 바뀌어지니까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내가 이 세상의 요구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죠.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그러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성도가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도저히 못 삽니다. 전 미국으로 이민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당연하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불법을, 세금을 탈취하는, 오히려 더 그게 똑똑하네, 지혜롭네 라고 하지 세금을 정확하게 내면 그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 이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 이거 한 번만 눈 감자, 너만 눈 감으면은 다 해결돼 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순간에 그렇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나는 정직하게 행동하겠어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하고 거기서 뭔가 손해가 끼쳐지고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갈림길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놓치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혹은 교회 와서 봉사한 것, 이걸로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실수고 착각이죠. 물론 이것을 하는 것, 주일에 이를테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주중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일에 했던 그것, 그 다음에 주중에 하지 못했던 그것, 그래서 주일에 한 그것 때문에 이거 굳이 안 해도 덮어버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자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그러한 갈림길,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이성적 피조물, 지성이 있는 피조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의지 혹은 자유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교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고 어떤 걸로 가라고 선택하게끔 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은 사실상 건전하지 못해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매우 특별한 거예요. 성경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것들만 모여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의 시대 때에 나타나져 있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의 형태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이거는 마치 무슨 점괘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 길이다. 이 길대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속신앙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성, 이 이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결정하고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일상생활,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마치 그 배에 항해하는 그 길과 비슷해요. 여러분, 비행기든지 아니면은 배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뭐 일본에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일본까지 이제 직선거리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직선거리가 있는데 그 직선거리대로 쭉 배가 갈 것 같은데 비행기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가요. 왜 그러죠?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수심이 낮은 데가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그 수심이 낮은 데를 피해서 가야 되고 암초가 있으면 암초를 피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뒤로 때로는 거꾸로 갔다가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재역에 간다고 칩시다. 양재역 방향이 어디 쪽이죠? 대충 이쪽 되겠죠, 그죠?
양지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양지역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벽을 뚫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인 저 길, 저 문을 열어서 올라가서 돌아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지름길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떠한 편한 길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뭘까? 여기서 양지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길을 나서야지. 계단에 올라가야지. 횡단보도를 건너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추론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늘 항상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결심해야 합니다.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런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신의 그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길대로 걸어가요. 그런데 그 결정과 결심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각오가 매번 실패하죠. 네. 이번에는 결단코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또 실패해요. 오늘 읽은 이 시인 역시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분명 시인은 1절부터 3절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복을 받은 삶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시를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묘사한 그 행복과 복된 사람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심과 그 선택에 있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늘 항상 성공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과 결정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결정한 나의 길, 제가 결심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시인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5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5절에는 자책의 한숨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책의 한숨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법도를 성실히 지켜라, 충성되이 지켜라 라고 4절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것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부단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실패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책이 들겠죠. 한숨이 들겠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자꾸 실패할까? 왜 자꾸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 이 시인이 있었다라고 지금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도, 주님의 명령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요, 머릿속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여러분 5절을 읽을 때 어디 한숨이 나옵니까? 한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여기 자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늘 항상 실패를 할 수밖에 없구나. 아, 나는 정말로 무능력하구나. 아, 나에게는 주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실존 속에서, 그 강한 몸부림과 그 투쟁 속에서 얻게 되는 이를테면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자로서 사는 삶은요, 사도인 자신에게도 매우 힘든 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도도 매우 힘든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투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지킬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잘 깨닫게 돼야 돼요. 제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무슨 인간의 힘이 있어. 우린 지킬 만한 힘이 없지. 너무 당연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표현 속에 진짜로 탄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탄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부단히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냥 그래, 무능하지, 힘이 없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부단히 애썼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냥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 한숨이, 그 눈물이, 그 괴로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비로소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자신의 안에 가능성이 정말로 제로다,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를 가고자 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비 작업이지, 이것 자체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하죠. 자신이 열망했던 그
백종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솔직한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종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제자리 걸음,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 탄식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물과 괴로움을 겪도록 하실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하시고 무한하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참 연구하면서 굉장히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 이 5절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과 함께 믿음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참회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 다운표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지금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믿으라. 이 길대로 살아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만한 우리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냐면 혹시나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그와 같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는 자신이 결정해서 따먹었는데 너 왜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 저 뱀이 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뱀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책임, 자신의 잘못된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 제게 선물로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4가지 정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과 그 갈망이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도 실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그 갈망조차도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그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실패할 때에 여러분들이 좌절할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평할 수도 있겠죠.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믿음의 탄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의 인내를 그리고 그 갈증을 더욱더 넘쳐나게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릴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냥 안 되나 보다, 왜 그럴까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알고 있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력한 상태로 자꾸만 몰아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제 죽는구나, 나의 선교 여행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그곳까지 왜 사도 바울을 몰아가시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정말로 강력하게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살 소망같이 끊어진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점점점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믿으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직해라, 공의를 행해라, 인자하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해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주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적용, 기도 제목을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그 법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